제가 신대원 때 한 목사님께서 채플 시간에 오셔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늘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한 마을에 그 예수님의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이 조각상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폭탄이 날아와서 마을에 떨어지면서 그 조각상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의 조각상의 조각을 다 모아서 거의 다 복구했는데요. 완성했는데 그 예수님의 양손만은 복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손을 만들어서 그 손을 붙일까? 그때 이 마을의 한 어르신이 그냥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에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너희에겐 손이 있다. 그 이후에 이 짧은 시가 더 붙여졌다고 합니다. 나에겐 손이 없으나 너희에겐 내 일을 행할 손이 있다. 나에겐 발이 없으나 너에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발이 있다. 나에겐 입이 없으나 너희에겐 복음을 전할 입이 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요, 이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함께 일할 동역자인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인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아멘. 자, 이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가령 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스펙이 있지요. 영어 점수는 몇 점인가, 또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가, 또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또 리더십 있는가, 소통을 잘하는가,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원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요, 직업이 뭐였죠? 바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어부였습니다. 당시의 어부는요, 학력 제로, 집안 배경 제로, 사회성 제로였습니다. 또요, 성격도 참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인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답답한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이런 마태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이 동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예수님에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거의 불가능했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나열해서 그 삶을 스캔해보면요, 정말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띠빠빠 룰라였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그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이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를 부르셨는가? 그 누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부르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들을 부르셨는가입니다. 누구를 부르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들을 부르셨는가입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을 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부족한 투성이죠. 그런데 무엇이 희망입니까? 그 제자들을 누가 부르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이들을 훈련시키셨고 세상이 변화시킬 예수의 제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저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아직 연약한 아이입니다. 모세도요, 예레미야도 말을 잘 하지 못했고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이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세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안 안에서 주목받지 못한 막내였습니다. 형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집안에 왔다는 소식에 모두가 거실로 모였지만 누구도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집안에서 기대도 없었던 아이였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시간부터 당신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참 중요하지요. 또 사명이 주는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소명, 그 다음이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부터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또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답이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답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여백을 좀 많이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이 틈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작아져야만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때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라이브처치요, 그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지요.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그 제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최근에
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책을 보았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요, 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보급하신 분이셨고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제대로 된 설교자가 아닌 것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말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늘 질병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저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좋은 이 목회자의 모델을 만드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분이 그 질문 앞에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답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진실되고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글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처럼 흙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깨어지긴 존재인 그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이 목회의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저는 참 기쁩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의 표정은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참 무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얼굴도 변하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뽑으신 기준은 자기 마음에 들어왔던 사람들, 특별히 삶의 굴곡과 애환이 있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빚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만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제자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복된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셨는가? 이 두 가지로 짧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아멘.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본질은요, 함께 살아가는 바로 동행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단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서 어떤 성경적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당신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보다 동행입니다. 다시요. 사명보다 동행입니다.
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의도를 참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사명감도 참 투철하고 탁월하지만 그가 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를 보면 늘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교제이고 동행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 교제, 동행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나라의 번영과 평화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이 있다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던 것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멘토가 되어주셨던 이 김용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서울을 나갈 때마다 그분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늘 그분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우리 목사님,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삶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전하는 그 말씀의 삶을 배웠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웠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영혼에 대한 마음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도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제자 훈련은 먼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4,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바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것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제자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지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 치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은요, 바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교사와 이 선교지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전도자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선교지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이고 전도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은 참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사명과 또한 도전과 미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어디서든지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흐르는 물에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은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늘 사용하는 칼은요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흘려보낼수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흘려보내는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선명하게 내 신앙이 정리가 되고요. 또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요기도 때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를 택하시고요, 이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 방주가 얼마나 컸는가? 바로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만큼의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년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약 120년 동안 배를 건조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이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이 필요했을까? 또한 아까 우리 승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배를 만들라는 곳은요 이 바닷가가 아니라 이 산 꼭대기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조롱했을까요? 놀렸을까요? 핍박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온 질문은요, 노아가 어떻게 그 120년의 시간 동안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견뎌가며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는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 너 자신을 위한 일이다. 이 방주는 너를 위한 일이야. 이것을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큰 어려움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일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한 병을 고치게 하셨을까? 그 일은 바로 제자 그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사실 나 자신을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해서 이 전하다를 헬라어로 이 캐리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캐리그마 선포하다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캐리소는요, 사실 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언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큰 나라의 장수가 이 상대 진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런데 지금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이 선포가 바로 캐리소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힘있고 승리할 능력이 있으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한 복음을 캐리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게 바로 복음 선포 캐리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귀신이 도망갑니까? 바로 캐리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지요. 왜?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살았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십시오. 예수의 복음이요,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복음은 오늘 또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선포하십시오. 먼저는 망가져버린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누리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승리한 자다. 무너지지 마, 치지 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선포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런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부르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승리를 캐리소 선포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이 땅에 캐리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캐리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시대를 위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의 기도회, 여러분 모두가 오셔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이고 다시 승리로 정말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